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는 귀한 삶의 헌신들이, 결단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단을 쌓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10,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10,000볼트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크신 위엄이 임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 시종 내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은 요만큼 읽지만 내용은 18장과 19장을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라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면 라기스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라기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를 방문하면 꼭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기스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사방은 다 평야인데 한 곳에 우뚝 선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701년에 이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아수르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을 폈고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목이었던 이 라기스에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복당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도 3번 나옵니다. 이 사실이 열왕기하서 11장 9절, 역대하 32장 9절, 이사야서 36장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왜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가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어드바이저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보면은 이 라기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현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은 성경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자신의 왕궁터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부조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생생한 전투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라기스를 갔을 때 언덕을 올라가 보면 사방이 포도밭입니다. 사내립의 기록에도 여기 포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평평한 평야지대이고 지금도 대다수 포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가면 히스기야와 유다에 그리고 아수르에 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도 발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당시 아수르 군대가 높은 성벽을 올라갈 수 있도록 흙을 쌓아가지고 공성을 쌓아서 정복을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일은 라기스를 정복한 사내립은 북쪽 48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라기스에서 사신이 와서 위협하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돌연히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부수고 신본주의를 회복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왕하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까지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 정책의 모든 산당들 우상들 찍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은 병이 났죠. 그것이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신성시 해가지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숴버리고 누웠었더냐라고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십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유물들이 오래돼서도 없어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발견할 수 없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발견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모세를 숭상하겠습니까? 또 십계명이 새겨졌던 돌판이 아직까지 있다. 또 그 당시에 성궤가 아직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성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물로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순수하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었고 믿음을 지켰던 히스기야도 자신에게 실제로 큰 위협이 오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돈 내놔라. 그렇게 위협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금을 입혀놨던 그런 성전의 모든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싸우지 말자고 한 거죠. 이런 세상의 방법을 썼는데, 인간의 방법을 썼는데 사네립은 이것을 받고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와서 다시 위협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내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쓰면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마귀란 놈은 정체를 감추고 낚시밥을 던집니다. 그리하면 빨리 되고 내가 볼 때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들면 하나를 추구하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고 끝없는 휘둘림을 당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느낀 상황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으로도 뒤로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방법, 내 경험,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철저한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퇴양난에 몰린 히스기야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아온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바꾸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에게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승리자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1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인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신도 또한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것 좀 보소서 이것 좀 보소서 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창한 기도 문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신문 이 기사 좀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저 마음이 아파요. 속상했어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 속이 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아가서 그 말을 소화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뜻 내가 아는데요.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책을 쓴 고 안희숙 여사도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제히 종교 탄압 만행 앞에 기가 막혀서 있다가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없나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소서, 이것 좀 보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으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보호자가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0절에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여러분, 상황 끝 아닙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제 맡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버리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일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맡기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말씀입니까? 이런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산적한 문제들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올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할 말 싹 쏟아내고 속 시원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커집니다. 마귀가 좋아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아뢰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게 된 아이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아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끄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아버지와 함께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육상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고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3.8km 구간을 수영하고 자전거 뒤에 아들을 앉힌 뒤 180.2km를 달렸으며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딕과 릭 호이트 부자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버랩됩니다. 영적 불구였던 가여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딕 호이트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 릭 호이트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의자에 앉혀주고 끌어주고 꿈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주어진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넘치는 보살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의 방법과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이 18만 3천 명이 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이 역동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꼭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네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의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로 무한동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귀한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